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 4장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로 18절까지 복습과 4장 1절로 11절 본문으로 참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며 세워지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3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해요. 많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래요. 아주 우리 깊이 새겨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선생이 된 자는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 되기를 두려워했어요. 우리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라고 그래요. 저도 늘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또 돌이키고 자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많이 조금씩 줄어가요. 조심하고 또 주께서 도우시고요. 기도하면서 3절에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래요. 이 말은 따각따각하고 뛰는 말이에요. 달리는 말.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과하며 그래요. 말도 그렇고 소도 그래요.
외국에는 소의 코에다 코 깃들에를 뚫어서 이렇게 한 게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 TV에서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소를 다스리기 위해서 코에다가 이제 몇 개월이 되면, 태어난 지 얼마 되면 좀 크면 코에다 그 무풀의 나무라고 하는 나무로 코에다가 고리를 만들어 낍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 줄을 해서 이제 소를, 그 코를 이렇게 줄을 이리저리 제끼면서 소를 몰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말을 안 들으면 그 줄을 땡기면 가자는 대로 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을, 말이나 소를 순종케 하려고 재갈을 먹여,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그래요. 다스리고, 그죠? 또 배를 보면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래요.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기도 하고 온 집을 태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6절에 혀는 불이 곧 불이요 그래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 불의 세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혀가 많은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1절에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 기존 교회가 지금 다른 나라까지 볼 여가가 없어요.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의 몰라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를 오늘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기쁘신 뜻을 거의 몰라요. 혀는 곧 불이요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불인데, 이 불이 지옥에서 나는 불이라 그래요. 혀가 불인데, 불의의 세계래요. 불의의 세계. 그러면 마귀의 세계예요. 마귀의 세계인데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래요. 혀가 큰 배도 작은 키로 움직이고, 그런데 이 혀는 아주 많은 사람의 생을 불살라요.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라요. 제가 지난번에 로마서 1장 21절로 32절까지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시작을 했어요. 불의 세계, 마귀의 세계, 마귀의 나라, 지옥.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시더냐? 이게 불법이에요. 예, 불법. 아니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계시록 22장 우리 보면 22장 16절 맨 끝장이에요. 자 18절 19절 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 6절에서는 불의 세계라 그래요. 혀는 곧 불이요 그래요. 그럼 진리를 예레미야 5장 14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해서 살으리라 그러세요. 근데 여기서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 그래요. 예. 예레미야 입의 말은 아버지의 말씀을 불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가 되게 하고 살으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그래요. 그러면 선생된 자가 1절에서 선생되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자가 뭐 선생이 됐다는 거는 그냥 우리 얼른 생각할 때 목사님들이십니다. 예.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의 말씀 안에서 진리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재림주를 기다리고 계세요. 재림주라고 생각하시는 예수가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에 합하지 않아요. 사람은 몸이 다시 살지 않아요. 분토로 돌아간 몸은 다시 살 수 없어요. 초림에 오신 예수님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도 흙으로 지어진 육을 받아 입으셨어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려 함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은 여호와의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옛사람과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려 함이라 하는 것은 죄가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사람 인자를 붙여서 나를 죄인 되게 했다고요. 죄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의인,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몸을 멸한다는 건 마귀를 내어 쫓으시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을 몸인데 마귀와 하나 되어 있어서 죽어 있던 몸인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죽을 몸도 살리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바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한 번 죽으면 육은 다시 살지 않아요.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을 막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 회방죄가 돼요. 성령 회방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것을 막는 거예요. 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들 되는 것을 막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되면 몸은 살지 않아요. 분투로 돌아간 예수의 몸은 다시는 육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에덴에서 마귀의 불법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시고 마귀의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1절. 네. 죽은 자라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을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죽은 자입니다. 마귀와 하나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예요. 여기 지금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라니 그래요. 그러니까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날 영원한 지옥으로 나가 떨어지는 일을 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게 만드는 것이 재림주예요.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몸은 다시 살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이 진리를 막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된다 그러면 길길이 날뜁니다. 자녀이지 어떻게 아들이냐고. 여러분 자녀도 아들이에요. 예. 지금 여기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데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이라고요. 결국은 지옥으로 보낸다 이 말이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재림주 스카이 하늘에
구름 타고 오시는, 보이는 스카이 하늘에 보이는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를 기다린다면 영원히 지옥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미 재림주는 그리스도라는 예수의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죄인이었구나. 로마서 6장 6절로 11절까지 깨닫는 자에게 쑥 임재하십니다. 바로 오세요. 바로. 이미 2025년 한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미 그때부터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조상의 허리에 있던 우리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요. 이 아들의 복음을 막아내는 사람들은 성령 회방죄인데 지금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사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 불입니다. 입의 혀로 진리를, 재림주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지옥불이라고요. 그래서 혀가 많은 사람을, 많은 영혼을 구덩이로 끌고 들어간다고요. 자기도 안 가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막아요. 이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왜 성령 회방죄가 돼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그럼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고 자기도 안 듣고 들으려 하는 사람도 막아내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2단이다 3단이다 아이고 듣지 마. 자기는 안 들어야지 들을 사람도 못 듣게 하니까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갈 자도 못 들어가게 해요. 마태복음 23장입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인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은 성령 해방죄를 말씀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기억 주신 대로. 23장이 맞습니다. 13절 15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요.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요. 선생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 자, 7절 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요. 죽이는 독이. 지금 여기 야고보서 3장에서는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것을 지금 말하시는 거예요. 혀로, 입에 말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있던 내 안에 오셔서 부활하심을 믿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주 예수가 되었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에 이르러요. 그런데 그 은혜를 17절에 로마서 10장 얘기입니다. 8절, 9절, 10절, 17절에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로마서 2장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실령에 있다 그래요. 이면적 유대인은 이면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시고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래요. 혀로.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입으로 막 저주를 한다고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에게 말하는 건데 여기 6절, 7절, 8절 진리 안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서기 시작하면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혀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로 말씀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있는 내 안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거듭납니다. 10절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마귀, 죄인이 되었다가 의인이 되었다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13절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래요. 그러면 스스로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기 전에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없어요. 왜요? 마귀와 하나 되어 있으니까. 마귀에게서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혜는 생명나무입니다. 잠언 3장 18절에. 지혜가 있어야 총명이 오지요.
그 지혜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시면 총명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자다 스스로 그러면 선행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선은 생명을 살리는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그런데 한 영혼도 못 살려요. 그러나 저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시기 다툼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면, 여러분 그것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없어지게 해 주십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그래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나는 지혜는 그거는 마귀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받은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데, 이 의의 열매가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통과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고요. 골로새서 3장 3절 4절에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래요. 감추었음이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없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만 나타나시는 거죠. 근데 나타나실 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요.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한 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건한 아들이 되는 것은 때마다 일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 주신다고요. 그것이, 그 은혜가 의의 열매예요. 생명의 열매. 의는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거둔다고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받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면 거짓말로 욕하고 때리고 핍박을 해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같이 막 머리 휘어잡고 싸운다면 그건 내가 하는 거죠. 근데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럴 땐 어떻게 합니까 하고 기도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고요. 그럴 때 우리도 함께 하니까 우리도 영광을 받아요. 같이 계시니까 보이는 내가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사의 모든 일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주신다고요. 너희가 이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바 되면 하나님이 나의 내 인생의 바톤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바톤을 받으시고 이제는 바톤 받으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으나 육의 옷을 벗으나 천국이에요. 걱정할 게 없어요. 죄가 나를 떠났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삶 속에 내 의로 뭔가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예,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늘 우리는 이미 마귀가 떠난, 예, 죄의 몸이 이미 멸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요. 마귀는 죄의 근본이고 원천이에요. 사망의 원천. 예. 그래서 우리가 죽어있던 자가 죄에서 벗어나가지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의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요. 할렐루야. 그럼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아들들을 낳는 거예요. 그게 의의 열매입니다. 자, 4장 본문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1절에 싸움이 어디로냐, 다툼이 어디로냐 그래요. 싸움과 다툼은 마귀로부터예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먼저 하래요. 먼저. 여기 지금 구하지 아니하미요 그래요. 얻지 못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게 해주신다고요.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래요. 예전엔 주세요 기도를 저도 기도를 8시간까지는 해보지 않았지만 2시간, 3시간까지는 한 적이 했어요. 집사 때 아주. 예, 제가 다니던 교회는 산에 밑에 있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예. 모든 이름을 불러 구원에 이르기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주세요가 들어갔지요. 근데 주세요는 우리가 구할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구할 것은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 예수가 되면 하늘의 것 그냥 통째로 다 누립니다. 할렐루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 예. 그래요.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배우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집 살면 좋은데 예, 이거가 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거라고 하십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그 세상에 벗이 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세상을 내가 누리고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그걸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네. 하나님 방석을 앞에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 여기 앉아보세요. 그러고 자기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화하듯이. 근데 하나님은 몸 밖에 계시지 않으시려 그래요. 몸 안에 계시려고 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의 원수이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5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래요. 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세상을 벗삼고 살면 그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가 오겠어요? 매가 오겠죠. 매가. 예.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사생자가 아니면 예, 매가 오겠지요. 세상과 짝하고 살면 하나님이 질투하셨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택한 자이니까 사랑하시지만 청한 자이면 돌아보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매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합니다. 예. 자, 우리 7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대적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대적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영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다스릴 능력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예.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마귀를 대적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도깨비 방맹이가 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네. 아주 한상 차려서 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파트 당첨도 돼야 되고 아들 서울대도 가야 되고 딸은 미스 코리아에 합격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그게 잘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아주 한 상 차려서 내어놓고 이것을 다 들어 응답해 주세요. 그래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래요. 마음이 성결해지려면 그리스도와 하나,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자꾸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에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말씀 씨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떨어지지 않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차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오십니다.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호와의 생명이 같이 오시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으로 보셔야 하고 말씀을 생명으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보셔야 하고 생명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시는 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서 썩지 아니할 말씀, 생명, 말씀하면 하나님이고 생명이에요. 생명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높이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도 너 나가 이렇게 할 능력이 1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손이 많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세요.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절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하니 은혜하도록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복습과 본문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